이번 시간에는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시다. 잠언서 16장 32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생명의 종교입니다. 마음의 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축복은 마음에 달려있어요. 성령 충만은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위기의 순간에 예수께서 놀라운 5차원의 지혜를 주시고 이길 기회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마음 관리를 잘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남을 지우고 남을 씻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부작용이 생겨야 됩니다. 내 목 십자가를 지십시오. 차라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지고 가기 힘들면 끌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마음 관리를 잘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나라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복 중 하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잘 만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사람 잘난 복이 임할지어다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게. 사람은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힘이 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곁에는 손을 셀 수 있는 부하와 같은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조건 없이 함께 있어줄 수가 있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겠다고 했는데 친구로 삼게 되는 귀신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종과 친구의 사이를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그걸 압니다. 예수께서 하나님부터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기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 다 알게 되므로 친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있는데 믿는 수준이 종이라고 하고 아는 수준을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수준에만 머물리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계속 알고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수준을 넘어 아는 수준을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바벨론 연합군이 유다를 침범하여 주전 597년에 1만 명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에는 다니엘과 사닥, 메삭과 아벳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못난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 다 자기 집에다 두고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만 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그 포로로 데리고 간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왕조와 기독과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지식왕문이 통달했습니다. 이들은 바빌론 왕국에서 3년 동안 최상의 대우를 받으며 최상의 교육을 받고 바빌론의 고급관리가 되는 꿈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니엘과 셋중 같은 귀한 친구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친구입니다. 자기관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8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화관장에게 구하니 당시 이방에 살던 충신한 유대인의 어려움은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음식과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부정한 음식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단호하게 생명을 걸고 결심했던 겁니다. 더럽히다가 신적인 모독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결단한 겁니다. 왕의 음식들이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피를 뿌려 잡은 고기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요구에 바벨론 황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황관장에게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중대하고 위험한 일이었으나 오히려 황관장이 목숨을 걸고 달려갈 새 친구들에게 그들 뜰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놀라운 축복과 비밀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신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말을 치부하고 넘어갈 때 말씀해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 말씀이 기분이 나쁜 거야? 하면서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만분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원래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희석해서 전달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설이나 제안으로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 말씀 앞에 내 생각의 흐름을 멈춰야 됩니다. 내 생각은 초시계처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째깍째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초시계를 멈추고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걸음걸이를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보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했다고 찌부렁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 얼마나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깨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 그 은혜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잠깐 주춤하면서 조그만 방향을 들어도 그분은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혼돈 속에서 딱 한 걸음만 옮겼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고 응답하시며 책임지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직 어리고 부족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앞날에 형통하던 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의 행동을 어른들이 보았을 때 너무 무모하고 철없는 행동으로 보였을 것이며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셨고 감동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 모두에게 너무 힘듭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불경기라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지치고 피곤하고 바쁩니다. 어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큽니다. 노인들은 노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뜻이 없고 뜻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급하고 힘들게 뜻을 정하지 못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뜻없는 상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청결한 삶과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뜻을 정하는 친구를 더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기 몸을 우상 숭배의 음식으로 채우지 않기를 뜻을 세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각오를 단단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14장 15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환관장은 궁중의 술과 떡을 맡은 주방장 같은 직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만 마시겠다는 제안에 환관장이 일단 거부했으나 다니엘은 체념받지 않고 열흘 동안 시험한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주었습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왕의 음식을 포도주를 마신 다른 바벨론 소녀보다 더욱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좋아 보였습니다. 건강과 외모가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보증의 역사로 증명이 된 겁니다. 신앙으로 뜻을 정하여 채식을 하면서도 마음의 안정을 가진 자의 얼굴에 육식을 하면서 불안을 품고 사는 자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확실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아닌 네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증거로 환관장을 부인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반 상식을 완전히 뒤덮은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감독관은 상관인이 환관장에게 허락을 받았을 것이고 환관장은 왕의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에 고수하고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승리가 굳어졌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며 승리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던 소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어른이며 대장부들이며 초췌하여라는 말과 극단적인 되돌리는 말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안색이 좋았으므로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 왕의 짐을 먹자는 대로 허락을 되었습니다. 뜻을 정하는 일은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지만 대가 이상의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뜻도 정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뜻이 됩니다.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검사에 더욱 아름답고 윤태가 좋아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뜻을 정한 친구들은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자 중에 지혜와 총명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과 을 깨달아 알게 했습니다. 3년간 교육을 받으니 놀라운 지적 성장을 있었습니다.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교육을 끝낸 그들은 왕의 부름을 받고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을 배열한 것입니다. 왕은 교육받은 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지혜로운 소년들이 없었던 겁니다. 비교가 됐던 거예요. 소년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고 했습니다.
10은 만수이므로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비교되지 않았던 것을 뜻합니다. 박수와 술객들은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관료계급을 일컫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재임기간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간과 동일한 70년간 관료 재임기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비애의 실패 기쁨이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며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를 잊고 포로로 잡혀간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하여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신앙의 영웅의 이 얘기입니다. BC 605년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이 1차로 유다에 침입했을 때 유다 족속 중에 귀족의 자녀들 똑똑한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귀족 자손의 누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되어 바벨론 왕국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된 다니엘은 자기 몸을 텔레비전하고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쓰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거기 나라의 사람들과 지혜롭게 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